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타이밍의 하나님, 타이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빨리빨리 이 문화가 사회 그 부분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문화를 갖고 있는지,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요 30분 안에 도착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과 이동 통신망을 가지고 있고,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카드 주인이 아니라 매장 주인이 결제해주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양치까지 같이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을 2번 이상 누르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커피나 음료를 뽑을 때에 컵을 들고 있는, 음료가 나오기도 전에 컵을 들고 있는 문화가 있고, 극장에서 영화가 다 마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떠나는, 극장에서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안전등이 꺼지기도 전에 짐을 부리는 민족, 우리 민족이지요. 또 컵라면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시간 전에 뚜껑을 열고 음식을 비비고 있는 문화가 있다고 하고,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신호등을 예측하여서 미리 출발하는 문화를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다 포함될 만큼 우리도 빠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광복 이후에 우리는 참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잘 곳이라든지 쉴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었지만, 올해 기준으로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력은 얼마나 강해졌는지요, 세계 6위권의 그런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국이 될 만큼, 이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참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가운데는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문화를 사회 전형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체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빨리빨리가 교회 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1945년 때만 해도요 한국의 개신교도의 인구는 25만 명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이북에서 많은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국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6.25가 터질 때만 해도요 50만 명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2배 가까이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65년에 전국 복음화 운동이 진행되었고, 1973년에 빌리그레암 여의도 집회가 있었고, 또 1884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를 거치면서 실로 아주 적었던 우리 기독교 인구는 이제 2000년에 들어서자 10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그러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더 빨리 우리 교단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빨리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또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모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사실 기독교 성장세는요 사실 2000년을 정점으로 이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물질 만능주의, 게다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 인구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서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참 우리 가운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요. 때로는 우리는 정체나 후퇴를 경험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문화 가운데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계획하고 3년을 계획하고 5년을 계획해서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만족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빨리빨리를 통하여 역사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느림을 통하여 또는 정지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크게 중요한 두 컨트롤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셀레이터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자동차가 슝 나갑니다. 그러나 악셀레이터만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나갈 때 브레이크를 통하여 그 속도를 제어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크게 성장하고 크게 잘되고 크게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업적이 있다면 좋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때로 브레이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연단이나 징계나 고통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듯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몸이 다시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은 빨리빨리 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정지, 때로는 후퇴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해 몸이 좀 많이 좀 기운이 없어서 운동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전거도 타고 산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휴가 기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휴가가 딱 주어지니까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무리하게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좀 멀리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90km 정도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육지로 가서 육지에 있는 산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가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산을 가보자 해가지고 설악산을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운동을 계속 하면서 또 산을 갔다 오니까요 다리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을 이제 가야 되는데 원래 울산바위를 가려다가 울산바위 쪽이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통제를 하길래 할 수 없이 가까운 비선대를 갔다 왔습니다. 비선대를 아주 기분 좋게 갔다 오고 마지막에 이제 신흥사죠. 그 입구를 이제 빠져나오려는 쯤에 갑자기 다리에서 쥐가 난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쥐가 나면 여기서 누울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고서 걱정을 했는데 이게 몇 초 뚜들기다 보니까 다리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서 다시 가려는 순간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팔뚝만한 큰 나뭇가지가 썩어가지고 고목이 이제 큰 고목 위에 있던 나뭇가지 썩어서 제 앞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요 한 제 팔만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팔뚝만한 나무가 하늘에서 한 10m 이상 되는 높이에서 뚝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때 순간 제가 다리를 두드리지 않았다면 멈추지 않았다면 그 순간 제가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면요 그대로 갔을 것이고 또 뭔가 뚝 소리가 나니까 하늘을 쳐다봤다면 그 나무가 제 머리 위에 떨어졌다면 얼굴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며 그 나무가 또 제 눈이라든지 제 치아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하니까요 다리 아픈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리에 쥐가 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했다니까요. 이게 아프고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재앙이 될 수 있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로 이 브레이크, 이 제동의 그런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길고 시간이 느려지면 그것이 우리 볼 때는 답답하지만요,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거슬러 올라가면 102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역사를 찾아보니까 고려 현종 11년 경신년의 해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였습니다. 그 까마득한 그 1000년의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와 같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면요, 우리가 사는 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 1000년의 시간처럼 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어도요, 시대를 잘 타고 나면 영웅이 될 수 있지만요,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면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체포가 되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왜 로마에서 베드로를 잡았냐면요, 67년부터 대박해가 시작되거든요. 이 로마는 믿는 자들, 특별히 신학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무참히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에, 로마 황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그 기독교인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요,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AD 67년경에 베드로가 죽었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1년, 2년 전에 기록한 책이다라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쓴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것이죠. 대상을 보니까요, 베드로 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디아스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믿는 자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인다더라.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이 기독교의 대표였던 하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세상이 너무 급변하는 것 같고 환란의 시대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때가 내 때, 내 눈앞에 펼쳐진 때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생의 마지막 때가 될 수 있고, 혹은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인내라는 열매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은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였지만요, 사실 그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간은 150년 후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만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성취됨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가 참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 순적하게 우리의 기준에 맞게 일이 진행되면 너무 좋겠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열매가 잘 익어서 맛있는 당도를 유지할 때가 있듯이, 모양만 그렇다고 해서 과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내가 더딘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자들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해야지 참 오늘 하루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곳에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디지만 좀 느리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더디고 느리다 할지라도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이 폭우로 인할 수해를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일찍이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타이밍 가운데에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되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물러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수해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재앙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 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온전한 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보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또 수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형제들 위해, 세계 열방과 민족 위해, 각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